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희에게 전하였노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 죄를 위하여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셨다가 성경대로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사. 아멘. 부활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번 원단에서 보니까 응답을 받았는데 그 응답이 그리스도입니다. 사도행전 2장 36절에 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와 그리스도 되게 하셨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유는 성육신, 십자가, 부활의 이 세 사건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의 일을 담당하신 것은요, 요 안에 다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나야 돼요. 그리고 죄 때문에 하나님을 떠난 거예요. 그 죄를 해결받아야 돼요. 죄로 말미암아 모든 저주 재앙이 오니까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 떠난 우리가 사실은요, 죄 때문에 하나님 떠나서 어떻게 했습니까? 생명을 잃어버렸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요 마귀가요 우리에게요 가지고 온 거는요 죽음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 마귀가 가는 감옥인 지옥에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귀의 문제에서 완전 우리를 승리케 하시고 이 마귀의 손에서 이제 해방시키시는 거죠. 이 부분을 감당한 직분이 바로 그리스도. 그래서 요 안에 뭐가 들어있습니까? 나를 찾아오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여시고 자기 몸을 제물로 영원한 제사를 드리시고 그리고 하나님 만날 수 있도록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이렇게 뭐예요? 사단의 권세에서 해방돼서 이제 하나님의 모든 축복 받을 수 있도록 이제는 하나님 자녀되는 이제 신분을 딱 바꾸기 위해서 왕으로 오셨죠.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왕을 누구로 섬겼어요? 나로 섬기고 사단을 섬겼잖아요. 근데 이제는 나를 섬기지 않고 왕이 누구예요? 이제 그리스도. 예, 나의 주인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이제 바뀐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요 많이 살펴보셔야 되는 건 뭐냐면 이런 문제들이 우리 안에는 굉장히 깊어요. 그래서 저는 제일 먼저는 복음을 통해서 나는 문제가 있다. 어떤 문제가 있냐? 내 문제는 이 문제구나. 근본 문제, 창세기 3장 문제입니다. 창세기 3장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답으로 주신 것은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그 그리스도가 누구냐? 성육신 십자가 부활을 하신 분이 바로 예수란 말입니다. 그 예수를 그러면 뭐 어떻게 해요? 나의 주인으로 모신다. 나의 주로 모신다. 그럼 끝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을 항상요 전문성 있게 누리셔야 돼요. 그래서 제가 늘 얘기 드린 이제 세 가지 단어를 늘 기억하셔야 돼요. 우리는 절대로 사단이 이길 수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도 해방이라는 단어를 썼는데 그리고 뭐 해결 이런 단어를 썼는데 결국 이 사단은요 우리가 이길 수 없거든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셨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승리를 한다. 해방된다. 다시 말하면 좀 자유로워진다. 그리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인도를 받고요. 이제 하나님의 완전한 보호 속에서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누릴 수 있는 유일한 단어. 그게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 주인 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받은 응답을 내가 잘 누리잖아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여러분이 만약 묶였어요. 잡혔어요. 영적 문제 오래되면요. 특징이 뭡니까? 영적 문제 오래되면 여러분하고 상관없이 와요. 상관없이 영적 문제 통해서 사단이 그런 생각을 줘요. 그러니까 사단이 주로 역사하는 방법이 생각이잖아요. 생각을 준다니까요. 그 생각을 주니까 자꾸요. 내 생각이요. 하나님이 인도받는 생각, 그러니까 하나님 영광을 위한 생각이 아니라 나를 이익되게 하기 위해서 내가 잠깐 재미와 즐거움을 보기 위해서 뭐든지 해요. 사단하고 결탁돼서 그게 영적 문제거든요. 그러니까 딱 해서 사단이 딱 거는 거예요, 그거를. 근데 그게요, 내가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이 아니니까 이게 틀린 건데도 맞는 것처럼 여겨서 딱 잡아버려요. 그럼 자꾸 죄짓게 되죠. 이게 오래되니까 각인 뿌리 체질로 내려지면서 완전히 하나님 떠난 체질이 돼버린 거예요. 그게 이게 인간이 딱 돼버린 겁니다. 그러니 완전히 각인 뿌리 체질이 하나님 원치 않는 방향으로 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그리스도를 주로 주셨다니까요. 주인으로 바꾸는. 그러니까 저는 왜 성경에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이 말씀이 여러분 그냥 단순한 말씀이 아니라니까요. 예수님을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6절에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예수님이 우리의 뭐다? 주인이시다. 그리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제2위의 하나님 상자 하나님이시다. 그 그리스도 붙잡을 때 저와 여러분이 안 되는 것들이 해결되는 거예요. 내가 왕 되었던 걸 좀 내려놨다. 그때요. 여러분이 주인 되었던 걸 좀 내려놓는데 사단의 권세가 그때 엄마 얘 못 건드리겠구나 하고 도망가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시는 게 그래서 저는 처음에 그래서 창세기 3장 문제를 발견하는 게 중요합니다. 이 발견이 안 되면요. 좀 이상한 자를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 문제가 발견되면요. 여러분과 여러분 주변 사람들이 어떻게 창세기 3장 문제에 묶여있는지가 보여요. 그럼 그 사람에게 내가 묶여있고 잡혔었던 것에 나를 해방시키고 나를 만나주시고 나를 승리케 하신 그 그리스도, 나를 인도하고 계신 그 그리스도를 증인으로서 증거하는 게 전도입니다. 그러면 나의 복음이 된다는 게 뭐예요? 그리스도를 깨달아서 여러분이 나의 복음이 된다는 건 뭐가 됐다는 거예요? 증인이 됐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거예요. 왜요? 내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들이 나오니까. 내 인생의 당연필연 절대, 세상의 당연필연 절대가 보이고 그들에게 왜 그들이 망할 수밖에 없는지 이유를 아니까 이제는 뭐예요? 나의 복음과 예수 그리스도를 전파하는 증거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이거를 솔직히 이 말씀이 저는 좀 어떻게 생각했냐면 이거를 우리가 해야겠다 해서 되는 게 아니라 될 수밖에 없어요. 이렇게 진짜 누려버리면요. 여러분이 매일매일 나의 삶의 크고 작은 문제 속에 그리스도가 정말 주인 되시고 진짜 나의 그리스도 되셔서 여러분이 묶이고 잡히고 눌렸던 것에서 해방되고 승리하고 인도받고 그 안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교제하시는 요 부분을 통해서 여러분과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교제가 된다. 그러면요 말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는 복음의 상태가 돼요. 이런 상태에서 우리가 복음을 전하면 다릅니다. 그러니까 많은 분들이 막 전도를 막 잘하려고 그러시는데 절대 그렇지 않아요. 지금 부활하시고 지금 살아계시고 그래서 나와 함께 하시는 그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죽지 않으셨잖아요. 지금 살아서 나와 함께 하시잖아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거 하시려면 주인 고백이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이 하루에 주인 고백 얼마나 하십니까? 지난 주간에 여러분 주인 고백 몇 번 하셨습니까? 어제는 몇 번 하셨습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진짜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왕, 나의 제사장, 나의 선지자로 얼마나 붙잡으셨습니까? 사실은요 하루에 한 번도 그리스도 고백 안 하고 나는 하나님 자녀다라고 막 다닐 때도 많지 않습니까? 사실은요 내가 주인 돼서 살 때가 더 많잖아요. 양심적으로 얘기해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리스도 주인 고백 한 300번 500번 해보셨습니까? 하루에 300번 500번 하려면요 딴 생각 못해요. 여러분 100번만 하려고 그래도요 되게 신경 쓰지 않으면 100번 못합니다. 그리스도 주인 되어달라고 여러분 모든 일 모든 사건 모든 것 속에 계속 고백하고 있다. 여러분 영적 상태가 어떻게 될까요? 한 300번 500번 고백한 어떤 분의 간증을 제가 얘기 드리자면 그분이 완전히 사단에게 시달리고 영적 문제에 시달렸는데 그 생각 들어올 때마다 이 그리스도 고백하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마귀의 이름을 하신 왕 되신 그리스도가 나의 주인 되어 주옵소서 계속 고백을 했는데 그분이요 하루 300번 500번 딱 하니까 어떻게 되냐 그 귀신이 오는 게 떠나가는 게 느껴진대요. 사단이 날 못 건드린다는 거 확실히 느끼는 거예요. 이분이 그래서 그리스도 계속 고백하는 거예요. 왜? 자기 가정에 너무 영적 문제 있는 사람 많고 다 보이거든. 그러니까 우리 가정이 이 사단에게 잡혔던 거구나. 그래서 나만 시달린 게 아니라 우리 가족이 다 시달렸던 거구나. 이걸 안 거예요. 그 가문의 흑암을 계속 꺾는 거예요. 주는 그리스도 시험에서. 인생이 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요 보이지 않으면 쓰지 않고 쓰지 않으니까 안 꺾이고 안 꺾이니까 계속 눌려있고 눌려있으니까 계속 복음 받아놓고도 방황하고 있는 거예요. 전 복음 받고 방황하는 분들 많이 봤어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가 나의 주 나의 그리스도가 아니시기 때문에. 우리 신지사님은요 미국 가시면요 한 명 한 명을 예수를 주요 그리스도로 딱 되시도록 이렇게 딱 여러 가지로 좀 각인시킬 수 있는 그러니까 내가 먼저 이거 누리고 증거 딱 가지시고 전달하시길 축복합니다. 다 그렇게 하세요. 진짜 이렇게 되시면 그냥 끝나요. 그럼 부활하신 주님이 뭐예요? 왜 여기 이 말씀이 중요합니까? 성경대로라는 말이 무슨 얘기입니까? 말씀. 그 오늘 오전 강단에도 이 그리스도는 뭐라고? 약속이에요. 다윗의 자손 아니면 안 돼요. 왜? 그렇게 약속됐으니까.
성경에 예수님이 처녀가 잉태 아들 낳겠대요. 처녀 몸, 마리아 몸에 태어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자여서는 아니면 안 되는 거예요. 다 기록되어 있어요. 혈통도 나와 있죠. 예. 예수님 뭐 하실 건지, 부활의 능력 다 얘기하고 있어요. 구약 성경에 다 예언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부활했다는 건 뭡니까? 사실은요, 우리를 예수님이요, 성경에 뭐예요? 부활이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대요. 그래서 뭐예요? 첫 열매라는 건 저와 여러분도 뭐 한다? 부활한다. 오늘 교재에 나와 있어요. 한번 교재 한번 보시면서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방법이 부활입니다. 하나님의 방법 부활이라는 것은 뭐예요? 재창조, 생명. 창조자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그래서 부활한다는 것은 완전히 바꾼다는 거예요. 첫 번째 읽겠습니다. 성유신 하나님께서 나를 구하기 위해서 찾아오셨습니다. 모든 인간은 죽은 상태, 잡힌 상태, 지옥 상태가 되었습니다. 이 상태를 가진 인간 스스로는 영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나를 찾아오셨습니다. 성유신 아까 뭐라고 했죠?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 떠나 있으니까 직접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이거 은혜죠. 근데 이것만 은혜입니까? 찾아오셔서 뭐야, 내가 하나님 못 만나니까 하나님 찾아오셔서 그러면 하신 일이 뭐냐? 이게 더 은혜예요. 두 번째 읽겠습니다. 십자가. 하나님께서 나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의 모든 죄를 십자가에 대신 짊어지셨습니다. 구약에서는 인간을 대신하여 송아지를 대신 희생시켰습니다. 신약에서는 예수님이 희생제물이 되셨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건데, 십자가는 뭘 상징합니까? 피제사를 상징해요. 그러면 이 피가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이 피가요, 결국에는 대속인데, 여러분 구약에 제사법을 잘 모르셔서 그래요. 제사 드릴 때 어떻게 했냐면, 양, 소, 뭐예요? 염소, 뭐 비둘기 이런 거 가져오잖아요. 그러면 보통 짐승 가져오면 짐승의 머리에다가 손을 딱 얹어요. 그리고요, 목을 따요. 제사장이 거의 도축하는 사람들이에요. 목을 딱 따잖아요. 딱 따면 피가 나오잖아요. 그건 대접에 받아요. 그럼 피가 콸콸콸 나오겠죠. 근데요, 이런 짐승들의 특징이 뭐냐면 좀 얌전하고, 소나 뭐 양이나 이렇게 하면 피가 나오면 그냥 가만히 있는데요. 그러면 딱 받아요. 그걸 다 받고 나면 얘네 힘 빠질 거 아니에요. 얘 죽어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요, 그 제사 드린 사람이 그 양이나 소에게 머리 딱 손을 머리 얹어요. 얘가 죽어가는 걸 보면서 원래 내가 죽어야 되는데 이 짐승이 대신 죽는 겁니다. 하나님 내 죄를 용서해 주십시오 하고 뭐예요? 간절하게 기도해야 돼. 하나님이 그래서 제사를 안 받아주시면요, 막 제사 드리다 불 꺼졌다 그럼 처음부터 다시 해야 돼. 여러분 그렇지 않잖아요. 올 때마다 피 제사 드리려고 안 갖고 오잖아요. 그러니까 교회 그 당시에 성전은 뭐예요? 피비린내 나는 곳이야. 철분 냄새 쫙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게 뭘 얘기하는 건지 아세요? 그게요, 결국에는요, 우리가요, 그렇게 우리가 죽어요. 동물이 죽는 건 우리가 죽어야 되는데, 그래서 예수님이 그 동물의 본체, 그 이 피제사는 그림자예요. 그 그림자의 본체가 예수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죽어서 본체가 되셔서 예수님이 단번에, 성경은 뭐라 해요? 단번에 영원히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셨대. 끝. 다시 말하면 예수님은요, 우리 죄를 해결하신 겁니다. 과거, 오늘, 미래 모든 죄를. 이 제사를 믿는, 예수님이 우리 과거, 오늘, 미래 모든 죄를 끝내신 십자가의 제사를 드렸다는 걸 믿는 사람에게 그 예수님이 큰 대제사장 돼서 십자가의 그 제사 지낸 것을 우리에게 적용시켜주세요. 예수를 고백할 때.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요, 원래 저주받아야 되는데 죄가 해결된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이제 결코 정죄함이 없다잖아요. 왜 그런지 아세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생명이 성령의 죄와 사망에서 너를 해방해버렸다. 이 아셔야 돼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죄인인데 의롭다고 하나님 바꿔버린 거예요. 해결해 주신 거라니까요. 왜? 하나님이 하신 일 중에서 가장 큰 일이, 하나님이 사람 몸을 입고 오시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내려놓고 사람 몸을 입고 강등도 아니고 뭐예요? 낮아지셨다니까요. 낮아지셨다니까. 우리가 개미 된 거랑 거의 비슷한 것보다, 그보다 더 클 거예요. 어떻게 모든 창조자이신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 몸을 입고 오십니까? 창조 몰래 몸으로. 근데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순종하셨다, 무슨 얘기예요? 뭐 때문에요?
우리 죄를 해결해 줘.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라는 이 사실을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요? 우리를 찾아오신 하나님, 예수님을 안 믿는 사람은 뭐라고 돼 있어요, 성경에? 심판을 받았대요. 어마어마한 사건이에요. 근데 예수님이 이렇게 성육신 십자가에서 모든 문제 해결하시고 그 모든 문제 해결할 수 있는 창조자여 하나님이란 보증과 증거로서 보여주신 게 바로 부활입니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라는 증거로 3일 만에 살아나셨습니다. 부활하신 하나님이 곧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주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이 살게 되었습니다. 주님의 부활로 모든 사람에게 사는 소망을 주셨습니다. 네.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 이거 한 군데만 볼게요. 고린도전서는 부활장이라고 할 만큼 부활에 대해서 많이 나와 있거든요. 여러분이 좀 이번 주간에 한번 읽어보셔도 좋고 한번 읽어보세요. 자, 20절에서 22절입니다. 그 앞에 어떤 얘기냐면 우리가 부활이 없으면요 가장 우리가 헛된 사람이 된대요. 왜냐면 부활이라는 것은 뭘 얘기하는 거냐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 중에서 최고거든요. 최고의 축복이거든요. 자,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0절에서 22절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것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예. 예수님이요 부활하시는데 어떻게 해요? 모든 사람, 그래서 여기서 죽은 자 가운데 첫 열매가 되셨고 뭐예요? 사망으로 한 사람은 사망 들어 아담 때문에 죄가 들어왔고 죄 때문에 사망이 들어왔는데 그리스도 한 분 때문에 뭐예요? 모든 사람이 생을 얻는데 생명 얻게 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이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예수님이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부활과 생명이 같이 나와요. 항상 부활은 생명의 근원이라는 얘기예요. 그 예수 믿는 사람은 생명 얻어요. 새 생명 들어가요. 여러분 안에 예수 믿는 그 순간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가는 줄 믿습니다. 그 생명을 누리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리스도 되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셨어요. 참된 소망. 그리고 우리는 천국의 소망이 이미 그래서 예수님이 뭐예요? 내가 하나님 나라다 라고 얘기하잖아요.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누굽니까? 천국이 왜 가까이 왔어요? 예수님이 천국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 마음에 천국 임하죠? 죽어서 천국 갑니다. 왜요? 요 문제, 우리 인간의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한 사건을 이루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두 번째 뭐 해야 됩니까? 부활 신앙 가져야 돼요.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 기독교 신앙의 제일 중요한 신앙이 십자가 신앙, 부활 신앙이거든요. 십자가 신앙은 뭐예요? 항상 저와 여러분은 죽어야 돼요. 죽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를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예수님이 십자가에 완전히 순종한 것처럼 하나님 앞에 완전 순종하고 완전 복종해야 돼요. 십자가의 피를 완전 100% 의존해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을 100% 의존하고 하나님 말씀에 순종, 복종하는 사람. 이게 십자가 신앙이에요. 그리고 부활 신앙 뭡니까? 부활 신앙 그럼 읽어보겠습니다. 부활 신앙은 사는 신앙입니다. 하나님 자녀는 어떤 상황에서도 살아남아야 합니다. 죽는 생각은 마귀가 주는 것입니다. 부활 신앙은 뭐라고요? 사는 신앙이래요. 뭘로 사는 거냐? 오직 그리스도가 주인 되면요. 생각과 마음. 그래서 마귀는요. 생각을 공격해요. 히브리서 2장 14절 15절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 되어 있는데 죽음의 세력 잡은 자 마귀가 뭐합니까? 생각과 마음속에 죽을 생각 줘요. 죽는 마음 준다니까요. 그러니까 마귀에게 잡힌 사람 아니면 자살 안 하죠. 자살 왜 합니까? 마귀가 하도 생각 잡고 마음 잡고 의지까지 다 잡아버린 거예요. 사람은요 지정의가 있잖아요. 지정의를 다 잡아버리면 자살할 수 있어요. 근데 이 마귀가요 처음에는 생각을 넣거든요. 깊이 들어가면 마음에 들어가요. 마음에 들어간 게 행동이 되죠. 그러니까 요한복음에 나와 있잖아요. 맞죠? 부활 신앙이 왜 사는 신앙입니까? 그러면 십자가 앞에 나를 죽음 앞에 나를 다 드린 사람이 그럼 뭐예요? 부활하신 주님이 그러면 뭐예요? 나의 주인이 이제 그리스도잖아요. 그러니까 사는 신앙 그리스도 안에서 주인 주신 주님 그 안에서 생각하고 그 안에서 마음 먹고 그 안에서 행동하고
그래서 여러분 진짜요, 부활신앙인 사람은요, 뭐예요? 자꾸 뭘 의지해요? 말씀을 의지하고. 그래서 생각을, 마음을 말씀에서 먹고, 그래서 기도하면서 생각하고, 그 다음에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뭐예요? 전도, 선교, 세계복음화 이런 쪽으로 우리가 자꾸 움직이는 쪽으로 가는 거죠. 말씀 기도가 충만하면 이렇게 행동이 전도, 선교가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가요, 생각, 마음, 영혼에 뭐부터 채워야 된다? 복음으로 채워야 된다. 예수님이 주인 되시고 여러분 마음에 복음이 채워지면 사는 신앙이 돼요. 부활이요 생명 되신 주님이 여러분 안에 늘 있으셔야 돼요. 왜 예수님은 주인 고백 매일 해야 돼요? 주인 고백 계속 하시면 여러분과 저에게요, 오래된 영적 문제. 그래서 여러분 구원의 길 그리면서 주인 고백 할 수 있잖아요. 맞죠? 구원의 길도 그리세요. 저는 구원의 길은 주로 언제 그린지 아세요? 대상자 놓고 기도할 때. 두 번째 때 많이 해요. 살리는 신앙. 내 주변에 보니까 죽은 영혼이 너무 많잖아요. 맞죠? 그래서 첫 번째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라도 살려줘야 합니다. 지금부터 살리는 고민 해보세요. 여러분 살리는 고민하래요. 이 살리는 고민은요, 구원에 이르는, 한 영생에 이르는 근심이래요. 그리고요, 잠언서 24장에 다른 사람들, 죽어가는 사람은 살리지 아니하려고 하지 말래요. 살리려고 하래요. 여러분 주변에 그러면 어떻게 하면 저 사람 살릴 수 있을까요? 고민해야 돼요. 어떤 고민? 살리는 고민. 어떻게 살릴까? 저 사람이 어떻게 복음을 넣어줄까? 그렇게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저 사람 뒤에 흑암이 무너지도록, 하나님 나라 임하도록. 부활신앙은요, 나도 살고 남도 살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생명력이 있는 거죠. 살리는 거죠. 그죠? 부활 자체가 뭐예요? 살아난 거예요. 그러니까 부활이라 그러니까 좀 어려운데 살아남이잖아요, 이게. 맞죠? 여러분이 살아있는 존재라는 게 뭡니까? 살아있는 존재라는 건 내가 하나님과 살고, 그리고 뭐예요? 남을 살리는. 이게 진짜 인간이잖아요. 그리스도를 정말 알고 나니까, 그리스도를 누리고 나니까 당연히 해야 될 나의 복음 전달할 세계복음화. 이번 원단 메시지 요약은 요거 아닙니까? 사는 신앙, 살리는 신앙. 그러면서 이제 나중에 뭘 해야 돼요? 세 번째, 부활신앙은 남기는 신앙입니다. 뭘 남겨야 되겠습니까? 읽어보겠습니다. 예수님은 건물, 돈, 책을 남긴 것이 아니라 제자를 남겼습니다. 부활의 주님이 모든 민족으로 가서 제자를 세우라 했습니다. 제자 남기셔요, 제자. 그 제자를요, 먼저 내가 제자 되면 돼요. 내가 제자 되면, 내가 사는 신앙 갖고 내가 제자 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제자를 붙이실 줄 믿습니다. 제자 될 사람 붙이세요. 그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내가 먼저 제자 되고 그런 제자를 하나님이요 나에게 붙여달라 하고 여러분이 진짜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에게 제자를 만나게 해달라. 만남의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하세요. 전도의 문, 만남의 문이 열려야 돼요. 초대교회도요 15개 나라 준비해놓고 붙이니까 3,000제자 된 거지. 우리 교회도 하나의 사람 붙이셔야 돼요. 우리가 막 맨날 현장 간다. 현장 매일 가면 뭐 전도문 열립니까? 그게 아니라 먼저 하나님과 방향이 맞으면 하나님이 사람은 붙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 1번이 요거예요. 그리스도를 먼저 누리세요. 정말 예수가 주인 되세요. 그러면 내 있는 현장에, 그리고 전도하기 위해서 사람 돌아보면서 전도자로도 전달하고 불신자 전도 제자가 혹시 있을까 고민도 해보시고 그 사람 놓고 기도도 하시고 찾아보세요. 그러면 시간표는 하나님 맞추셔서 그 사람들 중에 예비된 사람. 그래서 유목사님 이번에 300명 명단 딱 적어놓으라고 하시면서 하셨던 중요한 말씀이 있는데 대부분 말씀 못 듣는 부분이 그런 부분 못 들어요. 300명 적어놓고 어떻게 하라 그랬어요? 이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까 계속 고민하고 기도하고 있어 보면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맞는 성령 인도의 길들을 열어주실 거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부분을 모르는 분들은 300명 명단 적어놓고 막 이거를 막 인간적인 방법이나 막 이런 거 막 쓰려고 그러는데 그러지 마시고요. 말씀 따라 고민하다가 기도하다가 문 열리는 쪽으로 움직이시면 돼요. 300명에게 여러분이요 계속요 제가 하루에 지금 보내는 분들 카톡 아침에 보내는 거 있죠. 그거 몇 분 보내는 것 같아요? 제가 보내는 사람이 거의 한 단체 카톡방 포함하면은 한 250명 저 정도 돼요. 제법 많이 되잖아요. 맞죠? 근데 그 중에서 제가 딱 전하는 거 제대로 받고 전달하는 분이 내가 지금 한 제자 그룹이다 생각하는 분이 한 30-40분 정도 돼요. 그분들은 자기가 받는 걸로 끝나지 않고 자기가 받고 누리고 전달해요. 그렇게 하고 있어요. 제가 이렇게 보니까 딱 느낌이 딱 오더라고요. 근데 이게 제가 뭘 얘기 드리는 거냐면 딱 이렇게 보내잖아요. 보내다 보면 보내면서 가끔씩 한 번씩 제가 이렇게 딱 정해놔요. 정해놓고 이제 각 사람에게 한 번씩 말도 걸고요.
반응을 봐요. 그럼 반응이 없다. 그럼 기다려요. 기도하고도. 더 기도해요. 그 기도할 때, 제 정식 기도할 때 그 사람 이름 불러가면서 또 그거 기도해요. 근데 반응이 오고 시간표가 왔다. 그때 움직여요. 제가 먼저 움직일 필요가 없어요. 왜냐? 카톡도 보내고 전화도 한 번씩 해보고 이렇게 한다니까요. 그러면 그게 캠프예요. 제가 그 분들 놓고 또 그분들 관계된 현장 놓고 거기는 예수 믿은 지 얼마 안 된 분도 있고 막 여러분들이 있어요. 특히 제가 그 중에서 그런 분들이 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이런 걸 여러분 활용해 보시면 돼요. 그래서 결론이자 또 미션을 좀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2020년이 됐어요. 2020년이 됐는데 그 2020년에 하나님이 주신 지금 원단의 언약 있잖아요. 그러면 원단의 언약을 가지고 실제로 여러분이 진짜 응답 받으시려면요 많은 거 하시는 게 아니라 원단의 언약이 나와 우리 교회와 현장 가정에 이루어져야 되잖아요. 맞죠? 그러면 그 원단 언약의 키워드를 딱 정리해 보세요. 저는 제가 딱 잡은 키워드가 그리스도와 나의 복음이었고요. 각 과별로 나와 있는 단어도 있잖아요. 그러면 여기서는 뭐 비밀 선교사, 여기는 전도 대열, 빛의 대열. 근데 전도 대열 하면서 현장, 빛의 대열이라고 하면서 빛의 대열 하면서 이제 기념비 이렇게 했어요. 근데 여기서 각도 단어를 놓고 기도를 해보세요. 그러면요 빛의 대열에 대한 사람은 어떻게 빛의 대열에 섰지? 내가 도저히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넘어섰어요. 그러면 저는 여기다가 넘어섬 이런 걸 적어 놓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안 되는 걸 넘어서는 응답, 그리고 내가 살릴 수 없는 넘어서서 살리는 방향으로 가게 된다. 뭐 이런 것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을 이렇게 쫙 이렇게 정리를 해보시는 거예요. 그런 단어를 딱 정리해 보시면 여러분이 해야 될 구체성인 이런 것들 딱 쓰다 보면은 내가 뭐 해야 되는지, 그럼 이걸 하기 위해서 뭐 해야 되는지 미션이 나오실 거예요. 기도 제목이 나와요. 이렇게 정리를 하다 보면요. 여기에서 나왔던 말씀들이 있어요. 말씀이 있을 거예요. 요 세 가지를 딱 적어놓고 딱 뭐 하는 거예요? 2020년에 요 세 가지에 대해서 딱 꾸준하게 계속 볼 수 있도록요. 요거를요. 딱 출력하세요. 출력. 프린트 이렇게 교회 와서 해도 돼요. 이렇게 워드로 만드신 다음에 그걸 교회 와서 딱 뽑으세요. 이렇게 해서 2020년 내가 잡은 말씀, 그 말씀 안에서 기도 제목. 그러면 이거는 기도 제목도 나 개인에 대한 기도 제목, 뭐 가정에 대한 기도 제목 나눠서도 할 수 있겠죠? 그럼 가정 기도 제목 나왔다. 그러면 가정에 대한 것도 적어보시고, 뭐 지역 현장 모든 거 다 놓고 한번 해보세요. 그리고 해야 될 미션들 딱 나온 걸로 딱 적어놓고 그냥 두시면 안 한다니까요. 이걸 가지고 이거 딱 해놓고 이거를 출력하세요. 여러분 가장 보기 좋은 여러 곳에다 붙여요. 붙여놓고 보일 때마다 계속 요거 놓고 읽으면서 기도하세요. 여러분의 응답받는 비밀이에요. 아무리 말씀 받았어도 말씀이 여러분 입에 없고 마음에 없으면 행할 수 없고 응답받을 수 없어요. 신명기서 30장 14절을 항상 기억하셔야 돼요. 여러분 마음과 입에 말씀이 늘 있으셔야 돼요. 그리고 여러분 그 미션과 기도 제목이 늘 있으셔야 돼요. 출력해놓고 붙여놓고 기도하세요. 여러분 냉장고에도 붙여놓으시고 코팅해서 화장실에도 붙여놓으시고 늘 보이잖아요. 화장대에도 붙여놓으시고 작게 해서 여러분 주로 다니는데 싱크대 위에 얼마 좋아요. 싱크대에 붙여놓으시고 여자분들은 여기면 4군데만 붙여놓으면 되겠네. 딱 붙여놓으면 끝나요. 그냥 식탁에 안에도 껴놓으시고 그러면요 지나가다가 보면서 계속 기도할 수 있어요. 보일 때마다 기도하시라니까요. 그러면 1년 뒤에 어떻게 되는지 보세요. 내가 이걸 기도한 것과 안 한 것, 내가 잡은 것을 실천한 것과 안 실천한 것 차이가 어떻게 되는지 확실히 느껴져요. 이게 응답받는 겁니다. 요렇게 여러분 강단을 할 때도 강단 가지고 여러분 이거를 일주일 동안 이렇게 적어놓고요. 강단 그 메모지 포스트잇 있잖아요. 포스트잇에다가 여러분 간단하게 해놓고 3원을 주일날 정리하잖아요. 그럼 정리한 걸 가지고 딱 해서 중요한데 몇 군데만 딱 붙여놓고 계속 보고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도 깜짝 놀라요. 여러분의 생각이 강단과 말씀 중심으로 쫙 가고 있는데 완전 내가 살아있네? 이런 생각이 들어요. 내가 어떻게 이렇게 되지? 그러니까요. 사는 신앙, 살리는 신앙은요. 뭐예요? 살릴 수 있는 근원자를 붙잡아야 돼요. 여러분이 이때요. 영원한 축복이요. 따라온다니까요. 성삼위일체 하나님께서 여러분 완전히 보호하고 책임지시는 거예요.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트리니티 하나님이
모든 걸 책임지고 보호하시는데 여러분의 보호자의 축복 천군천사 동원하시고 흑암의 권세를 꺾으시면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모든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예요. 오력 주시고 모든 걸 다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주님의 인도받으면 저와 여러분은요 그냥 되는 겁니다.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해보세요. 그래서 1월달에 여러분 이런 거 정리를 잘 해놓으시는 거예요. 저는 할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해놓고 여러분이 1년 동안 딱 방향 잡으시면 무조건 응답받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응답에 증인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달라고 우리 같이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고 우리 찬양하고 헌금하겠습니다. 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는 모든 한번 놓고 기도합니다. 정말 그리고 저 자신을 놓고 기도합니다. 부활하신 주님이 살아서 함께 역사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모든 문을 다 여십니다. 부활의 축복과 부활의 은혜를 더 깊이 누릴 수 있는 모든 분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고 내 한계 내 수준 다 넘어설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신 말씀이 다 그대로 이들의 인생과 삶에 성취되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모든 부분에 우리가 안 되는 거 아시고 될 수 있도록 모든 길 여시고 인도하실 주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 주신 말씀 하나하나가 마음밭에 깊이 정말 새겨지고 2020년에 주셨던 원단의 말씀과 말씀을 가지고 정말 깊이 내 안에 적용하다가 하나님 최고의 응답받는 올 한 해 2020년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합니다. 아멘. 영상 좀 부탁드립니다. 우리 50장 찬송가 50장 1절만